반갑습니다. 모두 잠시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방송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저들의 심령위에 심어주셔서 이 흑암의 세상 하나님의 말씀과 빛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들도 깨닫고 참 아름다운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자 다가오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형제들 주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이 시간에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그 유명한 변화산의 기적, 또 변모산이라고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변화산, 변모산. 거기서 체험한 기록을 마태복음 17장에 해놨는데, 다 12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인방, 이 3인방만 데리고 갔어요. 3인방만 데리고. 어떤 모임이든
그룹이든 교회든 회사든 주축인 사람들 있지요. 3인방, 삼총사.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제 12제자 중에 이제 3인방이 있어요. 무엇이든 열심히 내는 사람들, 열정을 내는 사람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매월 둘째 주에 모이지만, 공식적으로 모이지만 매주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이제 드리죠. 과연 매주 오는 3인방이 있을까?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인맥들을 보면요, 가장 근접해 있는 자들이 3인방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 나머지 12제자. 그리고 그 12제자 외에 또 70인 제자가 있어요. 70인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 칠판이 있으면 제가 그리면 좋겠는데. 예수, 3인방, 나머지 그 12제자니까 9이죠. 9의 제자. 그다음 그 넓은 더 이제 먼 쪽으로 70인 제자.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내가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한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시간 있으면 막 사도행전 찾아가면서 하면 좋은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맨 처음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내가 약속한 바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로 부탁을 해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약속을 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모인 자들이 500명이었어요. 500명이었는데 진작 그 약속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한 제자들은 120문도라 그래요. 그거를 120문도. 점점 이제 넓어지죠. 또 500명.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하는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은 몇 명이었어요? 대략 5,000명인데 아이, 어른, 남녀 이렇게 장정들만 5,000명이었으니까 추산해 보면 약 15,000명에서 20,000명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도 뭐 개신교 교회, 기독교라는 개신교를 보면 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예전에 한참 부흥할 때 1,000만이라 그랬으니까요. 1,000만. 근데 지금은 형편없이 이제 줄었죠. 8,000, 6,000까지 보는 1,000만에서 800만, 600만까지 이렇게 봐요. 코로나가 되면서 더 떨어졌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자들을 보면 3인방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죠? 3인방에 속해 있길 바라요. 최소한 12제자. 그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하죠. 1절에 높은 산. 성경에 보면 산이 참 많이 나와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서 많이 계셨어요. 산. 성경 쭉 한번 빨리 짚어볼게요. 아담을 살게 했던 그 아름다운 동산, 그게 뭐예요? 에덴산이죠. 에덴 동산.
네 강줄기의 발원지가 에덴에 있죠. 참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셨던 동산, 그 에덴 동산. 그 다음 인류가 죄로 물 심판을 받아 멸망했잖아요. 그랬을 때 노아의 방주가 다다랐던 산. 그럼 제2의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가 다시 출발하는 인류의 시작. 거기가 아라랏산이에요. 터키 지역에 있는 아라랏산. 그 다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내가 명한 산으로 데리고 와라 하고 율법을 줬던 곳이 시내산이죠. 모세스라우, 모세를 통한 율법을 준 계약 백성을 만든 산, 그 시내산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하고 언약을 맺는, 계약 백성을 맺는 결정적인 산, 거기가 시내산이에요. 또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같은 지역에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율법을 받은 산.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지요. 그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준 산은 시내산. 그다음 엘리야를 통하여 이세벨의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 유명한 산이 있죠. 엘리야의 승리의 산, 갈멜산이죠. 갈멜산.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코자 하나님이 너의 아들, 100세 얻은 너의 아들 이삭이라도 바칠 수 있느냐 했을 때 순종하며 이삭을 제단에 묶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다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비로소 내가 나를 신뢰하고 순종함을 이제야 알았노라. 아주 그때 하나님이 감복을 하셨지요. 뭐 정말 죽이려고 하지 않았음을 아브라함도 알았고 또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이삭 대신 옆에 짐승을 준비했잖아요. 그 산이 그 유명한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모리아산. 왜 모리아산이 중요하냐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 모리아산에서 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모리아산에 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느냐? 바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곳이 굉장히 민족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지금도 유대인이 1948년에 회복했잖아요. 독립했잖아요. 그러면서 약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 없는 서러움을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1900년간 헤매고 돌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너희는 유리하고 방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언했어요. 제가 이제 곧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이 그 유명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종말론이거든요. 그 종말론 때 자세히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산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지금 다시 독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황금돔이 있는 이스람 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하나님께 아무 장소나 이스라엘 지역의 한 곳을 정해서 성전을 지으면 되는데 왜 지금 그 장소를 고집하나요? 장소를 고집하잖아요. 예, 지금 이스람 사원이 있는 그 황금돔이 있는 그곳에 원래 예루살렘 성전의 터였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쟁취하려고 계속 이스람 건하고 이제 전쟁이 있고 또 팔레스타인과 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예루살렘이든 그림신산이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중요하지 않다. 이제 성전이 필요 없다. 성전을 헐어버려라. 왜? 내가 성전이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무슨 또 장소적 성전의 의미가 필요하냐? 예루살렘도 말고 그림신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안방에서든 산에 올라가 등산을 하든 또 여기 희락의 교회를 장소를 빌려서 여기서든 버스를 타고 가든 설거지를 하든 어디든 나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고 부르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다 하고 신약 시대에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는데 왜 요즘 인간들은 성전을 또 짓느냐? 요즘 개신교들은 왜 수십억을 들여서 성전을 짓느냐?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야. 다 예수님 말씀을 뒷등으로 들어요. 예수님 성전 짓지 말라고 하는데 왜 또 성전을 그 성도의 피 같은 돈을 뜯어다가 성전을 져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란 개념도 없잖아요. 네? 성전이란 말도 없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라는 게 없어요. 다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모신 내 마음, 내 영혼의 이 몸이 성전이에요. 내 마음이 성전이에요. 자꾸만 되돌아가려고 그래요. 되돌아가려고. 구약은 옛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그림자로서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실체이신 리얼리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보고 깨달아라는 뜻인데 깨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직 그런 것을 종교적 조직과 교회의 기득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면은 성경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가져다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거예요. 명분을 삼아서. 그러니 제사장인 것처럼 목사가 제사장인 것처럼 교회가 성전인 것처럼 자꾸만 강조하는 교회를 보면은 구약을 들먹이는 거예요. 구약을요. 지나간 옛 율법을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율법은 폐하기도 하고 완성도 된 거예요. 율법이 완성됐다는 말은 완성이 뭐예요? 부족하니까 불완전하니까 완성이란 말이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완성이란 말은 전제는 불완전한 상태, 부족하다는 상태에서 완전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의 몸의 십자가의 달림으로 율법을 폐했다 그러거든요. 율법은 불완전하고 불완성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체가 오면은 완성이요. 그것이 완성이요. 폐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약은 왜 필요하느냐? 그 내용과 의미를 알아라는 거지. 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중요해요. 이제 산 얘기는 그만하고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와 엘리야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중요한 얘기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보니 환상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모해 있다는 거예요. 변형돼 있죠. 그것은 뭐냐면 부활 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갈 때의 모습을 이미 예고해 주는 거예요. 예고편이에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 우리가 이제 부활체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의 모습이 마치 지금 변화산에 있었던 변형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것은 우리에게 훗날 영적인 변화의 모습을 예고해 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는 거죠. 이렇게 예수의 3인방,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이 그립고 믿음이 애타고 열심이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여기에 참 마음을 두는 자들이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영적 체험은요, 12제자는 못 봤잖아요. 예수의 3인방만 보는 거예요. 엘리야, 모세, 예수가 변형된 모습을 보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늘 예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들이 보는 혜택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뭐 대충 하지 뭐 구원받으면 됐지 뭐 너무 신앙에 빠져도 안 돼.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영적 체험이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일생에 보기가 힘들지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초막셋을 지켰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그냥 환상 속의 모습을 황홀경에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이 체험을 사도 요한도 했죠.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쓸 때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서는 이제 끌어올려서 체험을 했고 사도 바울도 체험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늘의 개념을 세 분류로 보거든요. 1천층, 2천층, 3천층으로 보는데 바울이 이제 3천층을 갔다 왔어요. 3천층에 하나님 본체가 계시죠. 모세도 3천층에 갔다 왔어요. 왜? 성막을 만들 때 하늘의 성전을 모형 그대로 하늘의 성전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것이 성막이거든요.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말할 때 갑자기 하늘 구름 사이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은 제가 칼럼에
그 카톡에 써놨죠? 야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한글 번역으로 여호와고, 히브리적 발음은 야훼라고 그래요. 야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이름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요즘 흔한 이름 있죠. 우리 때에는 영희, 철수, 이게 흔했듯이. 요즘은 뭐 하임이, 하람이 이게 많대. 애들 이름이. 네? 영웅이 뭐 이런 것처럼 흔한 이름이었어, 예수가.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은 어디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나사렛 출신 예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란 이름도 많았어요. 그런데 누구의 요한이냐 할 때 세례 요한도 있고 요한계시록 쓴 요한도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버지 이름을 얘기해요. 알페오의 아들 요한 이렇게 하거든요. 알페오의 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목수 출신이죠. 그런데 그 목수 출신인 예수가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다. 그게 이제 오늘 인가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게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요한은 그래서 그 아들을 독생자라 그러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하여 메시아 구원자로 보내신 유일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러질 않아요. 예? 인류 역사에 종교가 많이 왔는데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이 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고 저 자도 하나님 보낸 자고 4대 성인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소크라테스, 부타, 공자, 맹자, 또 무하마드, 마호멧, 이슬람을 일으킨 무하마드, 이런 하나님이 보낸 많은 종들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유일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앞에 붙는 이름은 독생자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저는 영어는 잘 못합니다만 모노게네스, 이게 신학적 용어는 에어버리죠. 모노게네스라 그래요. 모노, 홀로, 게네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구세주로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할게요. 이게 또 한번 언제 하나님의 인가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가가 언제 있었죠? 우리 공부 좀 잘 열심히 하신 분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인정해 줬잖아요. 언제? 며칠 전에 공부했는데. 예? 우리 방송 들으신 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물에서 올라오니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가해 줬잖아요.
예수의 공생의 시작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성령을 부어주시자.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같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흔히 우리 인간들이 일하는 이런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아담으로부터 왔던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차 한 번 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가해 주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누구의 말도 듣지 마세요. 네?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목사의 말도 듣지 말고 성경을 막 여기저기 다 통달했다는 사람의 말도 듣지 말고 요즘 이단 사이비가 판치고 있는데 어떤 교주의 말도 듣지 말고 나는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했으니 뚫어버렸다 하는 자의 말도 듣지 마요. 다 인간들이니까. 예수의 외의 말에는 참고만 하되 그들도 항상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란 말이에요. 의심의 눈초리. 우리 백수연 집사님 요즘은 교회가 예수님은 없고 사람만 있는 것 같아서 슬퍼요. 그렇죠? 네, 많은 제가 목사인데 목사님을 뭐 비판하기보다는 사람의 교훈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네, 사람의 교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희락의 교회에서는요, 성경 읽고 답하고 성경 읽고 답하고 이 성경의 내용의 해석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약도 살펴보고 신약도 살펴보면서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성경으로 답을 해야 돼요. 목사들은 다 성경 얘기를 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그냥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하는 이제 참고 정도에 끝나지 항상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누구의 말만 옳으냐? 예수님 말씀만 옳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세상 창조의 주인이신데 율법을 주신 당사자인데 지금 율법하고 이제 예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7절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잖아요. 또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인물인데 모세는 뭐를 대표하죠? 율법을 대표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요. 그럼 엘리야의 선지자란 뜻은 뭐냐 하면 선견자라고도 하죠. 예언자예요. 예언자. 앞날에 미래의 일을 예언을 했어요. 그의 대표자가 엘리야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예언의 책이에요. 앞으로 있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의 섭리를 이끌어가며 그의 중심에 메시아가 올 터인데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로 구분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온통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다 그날에는 다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엄청 많은데 그거를 예수라는 십자가에서 성취가 됐어요. 성취. 율법은 완성. 이거를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이 모세의 율법을 완성했던 것이고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일이에요. 예수께서 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모세의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7장 4절 기록만 해놓으세요. 율법은요, 옛 남편이에요. 전 남편. 전 남편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전 남편. 그럼 지금 현재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의 말씀, 이 복음이 현 남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 그러고 교회를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 현 남편이 왔으면 옛 남편은 죽었거든요. 옛 남편은 죽었어요. 사별했기 때문에 옛 남편의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누구의 아내로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현 남편인 예수님이 나의 현 남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고린도 전서 이런 데서도 다 율법을 옛 전남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인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너도 5 남편이 있었다. 이 얘기는요, 그 여인의 타락성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 그 사마리아 역사를 얘기하는 뜻도 있어요. 네? 남편처럼 우상을 섬겼던 5 부족의 호남 민족이 된 게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그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잖아요. 이 성경은 해석을 해주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밭에 나가 씨 뿌리는 농부와 같다 할 때 씨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근데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 할 때 새는 뭐라 그랬죠? 마귀요. 이렇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새는 마귀요. 땅은 너희의 마음밭이요. 더러는 가시덩쿨이요. 돌짝밭이요. 길가요. 더러는 옥토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이, 내 영혼의 밭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영혼 살림의 이야기지 농부 이야기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육의 양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완성은 결정적인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리얼리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초림 예수가 있고 재림 예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직을 다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지금 3가지 중에 선지자와 제사장직을 얘기했죠. 모세의 직과
선지자 엘리야직인 것을 예수가 다 갖고 오셨죠. 뭐만 남았어요? 왕권으로 오는 예수님은 초림에는 없어요. 초림에는 제사장직과 선지자직만 수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종으로. 초림에는 왕직을 수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러 어린 양 예수가 되어 십자가를 지시러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에 쭉 나와요. 히브리서 10장이 더 자세히 나오는데 구약의 모든 짐승의 제사를 예수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잖아요. 그건 뭐예요? 제사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제물, 대속 제물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제사장직을 감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왕권을 언제 행사하시느냐? 재림 때 하신다는 거예요. 왕은 뭐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초림은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재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비자로 엘리야와 같은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말라기에 와요. 말라기 4장 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초림 예수 때나 재림 예수 때에 항상 그 전에 엘리야가 오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 말라기를 해석했느냐? 자, 9절에 볼게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오늘 그 변화산에서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제 함구령을 내리는 거죠. 말하지 말라. 내가 부활하고 나을 때까지는.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 말라기의 예언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어.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대로 대우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근데 엘리야가 왔다고 하니 사람들이 몰라봤다 그랬죠. 그 제사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준비했잖아요. 이게 초임 예수였고, 재림 예수님은 언제 엘리야가 오느냐?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이 오기 전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 두 증인이 오는데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여러분, 막 불로 사람을 죽이고 했던 그 구약의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쌓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네 신이 참신이고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그러면 그 제단을 쌓고 불이 임하는 제단의 신이 진정한 참신이다 했을 때 불이 어디에 임했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잖아요. 하다못해 불이 붙을까봐 물을 뿌렸잖아요. 또랑을 파고 물을 뿌렸더니
그 또랑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놀라운 이적이 엘리야 갈멜산에서 있었잖아요. 모세도 불뱀이 내려와 물려 죽게 하고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한 건 누구지요? 모세지요. 나일강에서 열재앙을 할 때 지팡이를 대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피가 되고 다시 지팡이를 대니까 피가 물이 되는 그런 표적을 냈잖아요. 그 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리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기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두 증인이 죽어요. 두 증인이 죽는데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쉽게 얘기해서 두 증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의 생기가 와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이 하늘로 이끌어내지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유대인 14만 4천 명을 구원하고자 그 당시 온 유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 그게 모세와 엘리야와 같다. 모세와 엘리야다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 재림 전에 유대 땅에 이제 마지막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제 7년 대환란 속에 14만 4천을 구원하기 위하여 두 증인이 활동한단 말이에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함에 주는 권세에 세례를 베푸듯이 이제 감이 잡히죠. 예, 여러분 7년 대환란은요 교회는 체험을 하질 않아요. 교회 때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 고통과 환란을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예수님이 나의 신부가 되려면 이런 고난은 겪어야 돼 하고 환란을 내보내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공중에서 재림해요. 이 설명을 하면 긴데 시간은 다 됐고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라 그랬죠? 바울이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휴거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공중에 재림한다 그랬잖아요. 그 공중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는 휴거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누가 휴거를 받아요? 교회가 휴거를 받아요.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가 받.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뿐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뿐이 그 말씀이 없어요. 왜? 교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 있기 전에 교회가 공중에서 휴거를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가 없고 이 땅에는 유대인과 다른 이방인이 세상 사람들이 남아있을 때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이 7년 대환란은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 구원이에요? 교회가 없는데 누구 구원이에요? 유대인에 대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교회가 휴거가 나면 그 나머지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14만 4천을 얘기하고 두 증인이 나다 얘기하는 이단들의 이야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벌써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 공부할 때 다시 설명하지만 이렇게 어디든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라는 게. 정리합니다. 오늘 얘기 쉽죠? 변화산에 가서 보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구약과 앞으로 있을 계시록의 모든 얘기를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모 얘기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걸 대표하는 엘리야와 율법과 예언을 담당한 선지자 엘리야와 이렇게 참모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딱 봤더니 두 사람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더라. 십자가를 지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인류를 재창조하실 분은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신약은요, 재창조예요. 새 창조. 구약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고 신약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창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왜냐하면 사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제일 먼저 첫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스타트다. 이게 복음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이끌어진 구약 역사를 다 재편하고 완성하고 성취하는 예수님의 새 창조의 스타트. 그게 복음의 시작이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게 맥락이 같고 일관성이 있고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기록했는데 한 가지 주제로만 얘기하고 오직 오신 메시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새 창조의 시작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고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희락의 교회와 성도들과 저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혹여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듣는 이로 하여금 다 잊게 하시고 삭제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들의 영혼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십시오. 감사합니다.